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이 추운 날씨 속에 여러분 건강 관리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요즘에 우리 어린 아이들하고 노약자분들하고 감기 증세로 또 뭐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또 요즘에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뭡니까? 빈대가 우리를 무섭게 하죠. 서산에도 빈대가 상륙했다고 합니다. 네, 공공시설 주의하시고, 예, 마치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의 모습처럼, 예, 그런 어떤 벌레가 들끓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다가도 깰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여기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런 많은 반복되는 영적인 사인들을 봤습니다. 어떤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있다 없다? 자, 이게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그 원인이 있고 개연성이 있다. 이거를 인정하기에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일어난 일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사안을 바라볼 때에 도무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사인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음모론에 빠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인들을 또 참고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은 어디냐면은 주님 더욱 사랑하는 곳으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했죠? 우리 주님 곧 오실 줄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우리가 순수한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도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그것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때로는 부정적인 사인들로서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지금 너무나 또렷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다가도 깰 때이고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목사로서 여러분과 이렇게 매주 만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할 때 저의 제일 큰 관심사는 뭐냐면,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청년들의 삶을 사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종교 노름을 하기가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는, 제가 깨닫게 된 바로는 이 종교만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또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우리는 이렇게 한번 믿어봅시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 종교들은 종교학적인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종교는 뭐냐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의 모든 진리와 복음과 또한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분이시며 또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알게 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 선택의 문제가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종교 선택의 하나로 여긴다고 하는 거죠. 이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너무나 막연하게 또한 당연하게 기독교 종교 이렇게 해서 다른 여러 종교들 중에 스타일이 조금 다른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면 정확하게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근간 진리를 우리가 진리로서 받아들였을 때에는 가장 먼저 어디에서 극명하게 그 삶의 내용이 드러나는 것이냐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에요. 내가 정말 깨어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내가 종교인인가 하는 것은 그냥 알게 되지 않아요. 내가 일부러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도 속여가면서 그냥 그렇게 종교인의 삶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종교 선택을 이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믿나? 나는 정말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맞나? 나는 정말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 아니, 제일 쉬운 표현으로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맞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점검이 가능하고 또한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워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라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실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발각이 된다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나는 내가 알고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막 쇼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더러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 믿어요. 나는 성도야.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한 번도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막연하게. 근데 어느 날 나 스스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너는 정말 믿냐? 너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냐? 물어봤더니 아닌 거야. 솔직히 야, 예수님이 정말 너의 주님 맞아? 내가 물어봤더니 그 질문에 내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주님이 아닌 거예요. 왜? 만약에 정말 주님이면 내가 어제 했던 그 일 그거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선택했던 그거 나는 이렇게 선택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 내 주님이야? 그 믿음 하나가 분명하다면 내가 그거를 선택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게 물어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에 탁 해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이런 걸 물어보고 살아. 이거는 강박관념인 것 같아. 사람들 다 그냥 저러고 살잖아. 아무 문제 없이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저 사람들 다 그렇게 물어보고 살겠어? 내가 너무 강박관념이 좀 지나친가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요. 남들 하는 만큼 적당히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면은 설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다 버리시겠어?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다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극히 적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 그러고 산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런 식으로 다 사는 것 같으니까 굳이 물어보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적당히 그렇게 산 겁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꽤 그럴듯하게 종교생활 잘했던 사람, 정말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탁월했던 사람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 나의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어떤 상징이나 비유나 어떤 이야기의 단순한 어떤 경고 정도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허풍을 떠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삶입니다. 지금의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까? 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또 이것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 지금 알고 있는 수준으로 대충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영원이라는 개념을
미래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개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그 영생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복은 저 먼 미래에서나 누리게 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의 복을 받았다면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결정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영생의 복을 취하여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을 따라, 내 고정관념을 따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 자신을 포함하여 주위를 둘러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막 눈물을 흘립니다. 막 몽글몽글한 감정이 막 올라와요. 때로는 찬양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막 눈물 콧물 다 쏟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나요? 은혜 받았어. 야, 저 사람 은혜 받았나 봐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 눈물의 정체는 뭘까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물론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은혜냐? 그렇진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기독교 외에서도 다른 종교 경험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얼마든지 합니다.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부춘산에서 그 무당들의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모르셨죠? 그 매년 하거든요. 올해는 좀 작게 하더라고요. 저 부춘산에 그 산당 있잖아요.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부터 행진을 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행진하고 쭉 올라가가지고요. 무당들이 거기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 연합 집회 합니다. 우리도 연합 집회 하잖아요. 걔네들도 해요. 걔네들도 나름대로 지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믿는 신적인 어떤,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린다 그러죠? 그들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믿는 그 신께 나의 온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 반응을 놓고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보다 더 뜨거워요. 눈물, 콧물, 여러분 몸부림을 치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마음과 생을 쏟을 수가 있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우리 살아계신 창조주 아버지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여 나를 받으소서,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그래요. 그분들은 정말 바쳤어요. 자기의 온 삶을, 왜 영혼을 갈아 넣는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나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 여러분 은혜가 임한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물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눈물은 뭐 다 가식적인 눈물,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그 눈물의 정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눈물의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과연 그 눈물이 거룩의 눈물이냐, 은혜의 눈물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으로서 입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인터넷이 연결된 나 혼자 있는 방에서 과연 여러분은 그 은밀한 시간에 과연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느냐,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흘렸던 그 눈물의 정체가,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집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르다가 눈물 콧물 다 쏟았지만 결국 내가 살아내야 되는 내 순종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전혀 말씀대로 사는 삶의 선택이 없고, 그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들을 그렇게 행할 뿐이라면 그 사람의 그 눈물은 오히려 가장 가증한 눈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저급한 종교인의 모습을 답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한 4주, 5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들은 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몰랐으면 몰랐다라고 핑계댈 것이라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말씀을 알았잖아요. 그 들은 것에 대한, 내가 안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이방인의 기도를 또 답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기도의 순간들마다 긴장하면서 나 자신을 그 말씀에 맞추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몸부림 쳤나요? 기도할 때 여러분, 몸부림 쳤나요? 우리 몸부림 치지 않아요. 기도 배웠지만, 들었지만, 알겠어. 근데 기도, 나는 이런 기도 스타일이야. 원래 나는 이렇게 기도해. 난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뭔지 압니까? 기도는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죠? 내가 말할 때 하나님 들으시라고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제로 기도할 때 솔직히 누구 앞에서 기도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배경음악 안 나오면 기도 못 합니다. 왜? 일단은 분위기가 안 잡히고 사람들이 내 기도 소리 들을까 봐. 많은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겨짚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증하는 거냐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종교인의 모습이 많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저 불편하게 또한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로만 여기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쁜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똥이 묻었어요. 새가 날아가 똥을 쌌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막 끔찍하잖아요. 그죠? 새똥은 잘 치워지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이 그 똥을 묻었어. 근데 귀찮아. 이 똥 안 보면 되지 뭐. 뒤집어서 입었어.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나요? 이제 괜찮아진 건가요?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그 사람은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정말 이상한 그런 결정들을 한 적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깨닫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해, 어려워, 힘들어, 그냥 뒤집어 입을래, 몰라 이런 적이 여러분 있었나요, 없었나요? 솔직히 많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보다 더 진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오셨던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못해도 20년 이상은 신앙생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신앙 연수가 짧은 분도 10년, 5년 이런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시간도 적은 시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신앙의 연수들을 쭉 지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가장 여러분이 쉽게 답습했던 게 뭡니까?
그냥 종교 생활, 종교 경험이에요. 종교 패턴. 거기에 익숙해지면 야, 너는 믿음 좋아. 이렇게 여러분 인정받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쟤는 종교 생활에 익숙해, 능숙해. 야, 쟤는 은혜 받았나 봐. 쟤는 정말 믿음 좋나 봐. 그건 누구의 평가입니까? 우리는 보는 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는 종교인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건물 안에 또한 교회 시스템에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주님 앞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많은 청년 예배들에서 정말 탁월한 설교자들, 탁월한 예배자들이 있지만 저는 조금 식상하고 또는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그런 대단하다는 청년 모임들에서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청년들 비위 맞추는 설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뭐 비전, 꿈, 뭐 위로, 상처. 물론 여러분 상처가 있겠죠. 또 위로받을 일도 있겠죠. 또 여러분 내 인생의 실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꿈, 비전 각자에게 중요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배 드릴 때 그런 주제들로 이야기 나눴을까요? 그들의 관심도 야 우리가 뭐를 꿈꾸며 살까? 어떤 비전을 가질까? 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뭐하고 살까? 이런 거를 여러분 모여서 함께 그걸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랬을까요? 과연 성경의 말씀이 그런 용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까요? 야 너의 꿈을 찾을 때 이 말씀을 이용해. 이 말씀을 참고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목적으로 성경이 주어졌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그분들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나중에 뵈면은 물어볼 거예요 진짜로. 적어도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의 현대교회의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예배 안에서의 언어와 그 주제는 매우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같은 화두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서로의 관심사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옳은 걸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니까 몰랐겠지 뭘. 신앙의 초보였겠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점점 그 사실에서 멀어진 세대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오리지널에 더욱 근접했던 자. 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그들의 삶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보다 여러분 말씀에 가까이 했던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자들이 모였을 때에 함께 나누었던 그 이야기 과연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모였을 때에도 나 상처받았어, 나 위로받고 싶어 그런 얘기들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 왜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복음을 진리라고 여기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지성을 가진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지금 우리 교회 자녀들과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쭉 암송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암송만큼 강력한 말씀 묵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줍지 않게 막 큐티한다고 말씀을 분석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무슨 뜻일까 고민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떨 때 우리에게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느냐? 내가 그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며 반복할 때. 그럼 뭐가 돼요? 암송이 되어지거든요. 그 말씀을 암송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실제적으로 놀랍게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어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암송하면서 이렇게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묵상을 쭉 할 때에 여러분 가슴이 끓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을 새삼 다시 또 느끼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이 골로새서의 말씀 전체가 사실은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머릿속에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느낌인가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주로 친절한 이미지, 친근한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 그죠? 예. 그런 어떤 친근한, 가까운, 따뜻한 그런 이미지가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그런 노래들, 그런 표현들, 그림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메타포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자꾸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처럼 영상처럼 저장을 해놓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나의 머릿속에 이미 화석화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빨리 여러분 벗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냐?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결국에 내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를 내가 섬기는 것이라면 그것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아닌 거죠.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매여서 부르는 것이라면 사실은 여러분 우상숭배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주님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말씀에 대한 이미지로 날마다 새롭게 바꾸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어떤 그 프레임에 걸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반응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가 하는 것. 물론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분께서 받으셔야 되는 예배는 무엇이냐?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신다 그래서도 그분의 아름다우심으로 인하여 그분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종교로서 경험하는 기독교와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과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버전이 안 맞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문제인식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같이 지내. 편하게 지내. 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 속성 자체가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리잖아요. 이거 외에 이것도 다 여러분 비진리입니다. 비진리는 아무리 그것이 진리와 가깝다 그래도 그 자체가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리에 있어서는 그거는 적대적인 거예요.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영적인 긴장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고요.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어떤 신학 서적을 읽을 때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아요, 솔직히. 그래야 돼요. 왜? 지금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복음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나요?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죠? 여러분, 요즘에 뭐 어떤 아이돌 가수, 어떤 연예인 막 이쁘대요, 멋있대요. 그래서 막 그분을 흠모하며 그 사람을 사모하며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 정도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도 나름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위대하잖아요. 위대하죠? 막 가슴이 벅차오르잖아요. 네. 이순신 장군. 또 누가 있습니까? 연보현 목사님. 그래요. 저 립서비스 어떻게 하면 좋아? 또 누가 있어요? 네? 이구일 목사님. 네. 목사님 보셨죠? 네. 이구일 목사님. 또 누가 있어요? 뭐 링컨 대통령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위인이라고 일컫는 위대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어떤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 이 사람들보다는 좀 높다.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어느 정도냐면 10절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의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세상 만물과 만민 가운데 또한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 위에 그들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와 관련된 얘기들을 제가 줄줄줄 다 이야기를 하자면은 시간을 저한테 한 2시간 더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여기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적용을 하실 수 있냐면 여러분 정말 이 사실 그대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나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나의 예수님 맞죠? 그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그냥 내 삶을 조금 이렇게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 어떤 요정 같은 분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분이다. 내가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나의 실제 삶의 많은 변화와 선택과 결정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어떤 선택, 이제 딱 지금 이 시즌이 뭘 선택하고 결정할 그럴 게 많잖아요.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자, 그때 하나의 믿음만 일단은 여러분이 먼저 취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분이다. 이 믿음을 통과해서 지금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그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패턴으로, 다른 방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마 가슴 벅찬 일들이 많을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돌파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안에서 행할지니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따라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언제 어디서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함께 모여 있을 때 사람들 다 볼 때?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의 모습으로서 이 삶의 결정과 선택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시덥지 않은 비전, 위로, 상처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어떤 큰 모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영적인 만족과 유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찬양 같이